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라,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커스단에서는 커다란 코끼리를 평범한 나무 말뚝에 그냥 일반 평범한 밧줄로 묶어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코끼리는 줄을 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줄을 끊고 도망갈 수 있는 그 힘이 코끼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커스단에 새끼 코끼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새 말뚝을 받고요, 거기에 쇠 사슬로 코끼리를 묶어둡니다. 그럼 새끼 코끼리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써도 쇠사슬은 새끼 코끼리의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포기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코끼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덩치가 커지고 힘도 세졌지만 여전히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애초부터 포기하고 정해진 선 밖을 벗어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이기 때문에 낡은 나무 말뚝에 가느다란 일반 밧줄로 묶어두어도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어릴 때에 탈출에 실패했던 그 경험이 굳어져서 코끼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들이 순탄하게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꼭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피하지요.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려움은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일단 그렇게 피해가면 안전해요.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발전 또한 없습니다. 한번 피하고 물러서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피해야 하고요,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산을 오르는 게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산 정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상쾌함과 그 만족함 같은 것들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올라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산 정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성취감, 만족감, 그 웅장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라. 우리 인생길을 막아서는 거침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침돌에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거침돌을 밟고 일어선다라면 그 돌은 더 이상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일어설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침돌을 디딤돌 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반대 세력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며칠 안 되는 이 시간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앞장서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한 방향, 한 목표,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지금 리더인 느헤미야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그 안에서 파괴되어지고 그 안에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산궁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어요. 삶에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멀리 떨어져 있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아야 될 문제가, 이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가, 이 문제가 있고요. 또 반면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동료만, 항상 좋은 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편들도 있는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리더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이고, 나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는가, 이게 리더가 항상 고민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었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는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적대자들의 그 방해를 물리쳤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함께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적들의 약탈과 핍박에 시달려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실패와 좌절감으로 무너져 내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참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다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 공동체가,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시도, 낯선 움직임, 그런 자체를 아주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실패한 일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노심초사해요.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실패가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쓰여져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이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겠죠.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나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짧은 말 가운데 잠겨져 있는 그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 가능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느헤미야가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복 몇 사람만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상태가 어떠한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직접 자신의 발로 밟아보고요, 자신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흘이란 시간 동안의 말입니다. 이 사흘이란 시간이 표면적으로는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 약 3개월가량의 긴 여행 동안에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자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종종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토록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재능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배, 10,000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교회 생활을 방학합니다.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시험이 있으면 가장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만 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승리해도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 사탄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됐고요, 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벽 재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담겼고 그 능력의 말로 인해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넘고 일어서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걸림돌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했을 때에 사람들 안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또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우리는 다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울며 기도했는지, 어떻게 그 무서운 왕이 허락을 하게 되었는지, 왕의 배려로 왕의 살림에서 최고급 목재들을 가지고 왔는지, 왕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친위대를 붙여주어서 자기의 호의를 해주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그 확신의 참말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결심하며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임을 확신했을 때에, 그 말을 이야기할 때에 느헤미야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이 아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눈이 지글지글 타올랐을 거예요. 바로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기에 그들도 함께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그 불같은 헌신의 마음을 말해요. 열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면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함께한다.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리더는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항해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다 끝에 가면 배가 낭떠러지를 만나 추락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바다 끝이라는 그 지점을 향해, 지도의 끝을 향해 항해를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이었어요. 그 열정이 콜럼버스를 움직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인간들이 그리는 그 한정된 지도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나요? 바로 여호와의 함께하심,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역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대자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성벽 재건을 가장 먼저 반대했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산발랏은 느헤미야 스텝들 가운데에 많은 친인척인 그런 인맥을 갖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사백에까지 손을 대어줘서 내부의 그 교란 작전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정치력과 지능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스파이 조직의 책임자 같은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게셈은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애굽 북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동쪽부터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재물이 많았죠. 한마디로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돈을 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 게셈,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교란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성벽 재건하는 거 너희들 반역하는 거다. 성벽 재건해서 뭐 하려고 하냐? 왕 앞에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너희들 큰 코 다친다. 아서라 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까지 합니다. 이처럼 극심한 반대 가운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 하나 하기도 벅찬 그 상황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그 방해를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방해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원리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이 일에 지금 아무 상관없다. 아무 권한 없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방해가 찾아올 때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너희들은 여기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면,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예전에 하인즈 워드라는 프로 미식 축구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슈퍼볼 MVP로까지 선정이 되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 하인즈 워드가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혼혈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인즈 워드가 그 혼혈아란 자신의 문제에 한탄하며 혼혈아 차별 정책에 항의하는 데모에만 계속해서 나가고 세상 원망만 하면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하인즈 워드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불우한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났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했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과 그 성적을 소유하였기에 그처럼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실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거침돌이 앞을 막고 있으면 그걸 밟고 일어서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럴 만한 실력이,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에 점차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안 돼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의 시간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깊이를 더욱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처음에는 한자 읽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말씀에 능통한 실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순이 씨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거위의 꿈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나를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거위는요 기러기를 길들인 겁니다. 거위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러기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지면 거위로 남지만 꿈을 향해 하늘을 날면 기러기처럼 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길들여지고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지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서 밟고 일어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능력의 종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